존귀한 주보혈이 늘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표대를 향하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설교자. 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어저께 많이 피곤했는데 많이 푹 자고 왔나요? 우리 왼쪽 오른쪽 뒤에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 소희 주호랑 인사한 거 맞아요? 인사했어?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캠프 잘 다녀왔고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선생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목마랐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예배에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냈고, 또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 그리고 사모함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는데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예배를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로 이곳으로 왔사온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목마르고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채우실 것을,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뜨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목마름과 갈급함과 사모함을, 뜨거운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그만으로 영원한 주의 품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만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만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만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또 살리고 싶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만을 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지심이 우리를 위하여심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함과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일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또 지난 주일은 주간은 우리 학생부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학예 수련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또 귀한 본교회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양들에게 먹일 우리 귀한 목사님 그 말씀으로 통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 한마음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끈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끈을 잡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꿈과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꿈과 소망을 둘 때는 이 세상 것을 버려야만 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학생부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귀한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또 예배하고자 주의 전에 모인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더 먼저 뜨거운 믿음이 그들 가슴에 자리 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져서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주님의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정말 뜨겁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 학생부 친구들로 인하여 맛보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 믿음의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했으니 오늘 하루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귀하고 복되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을 자를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를 더럽히나 그의 삶으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천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을 올리는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마이크가 낡은 것 같아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멀쩡하게 잘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수고합시다. 뒷말은 왜 안 해요? 앞으로 더 수고합시다. 여러분 수련회 때 정말 다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수련회 때 수고하고 그때 좋았던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 이벤트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나 캠프는 이벤트나 행사, 뭐 절기 행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캠프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충격요법을 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짧은 1시간, 2시간에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지만 이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2박 3일 동안 임팩트 있게 좀 충격요법을 쓰고 우리가 항상 뭐 밥을 먹지만 좀 별미, 특식으로
말씀도 먹고 또 밖에 야외에 나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또 지내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고 물론 다르겠지만 받은 은혜, 깨닫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앞으로 내가 지내면서 매일매일 또는 주일에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아침인가요? 네. 아주 정말 큰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친구들 가운데 평상시에 주일에는 거의 10시, 11시 다 돼서 일어나는데 오늘따라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일어나서 찬양을 들었대요. 그것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 오늘부터 성경을 좀 필사해 볼까? 네.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다른 교회 친구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있어요. 이 중에 있어. 이 중에. 네,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괜히 또 이렇게 막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거 숨어버릴까 봐. 중요한 건 성민은 아니에요. 네, 이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그 친구의 마음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한 건 그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할 줄 믿습니다. 그 친구의 가운데 찬양의 삶이 이어지고 또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깨닫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 가운데도 그러한 변화들이 조금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만 해도 있어요. 평상시보다 우리 친구들이 일찍 왔더라고요. 저는 걱정을 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 피곤해서 늦잠 자고 못 나오지 않을까, 늦게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제 괜한 걱정이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전주보다 수련회 캠프 전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 있는 거예요. 회의 끝나고 나왔는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수련회 캠프를 계기로 이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수련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부터가 그 모든 것들의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 수고합시다. 더 새로워집시다. 달라집시다. 우리 유아도 오잖아요, 저렇게. 오잖아요. 보통 말씀 끝날 때 오는데 지금 오잖아요.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못 봤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또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그런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말씀인 건 맞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에 관련된 얘기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보니까 거룩함과 정결함.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잘못한 것들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수련회 끝난 첫 주일 예배 때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말씀 준비는 수련회 전에 저는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놀라지도 당연한 거니까 안 놀라는구나. 죄송합니다. 좀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이번 주일에 적합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이죠. 수년 전에 한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있었어요. 가수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수를 사랑하는 팬들이 많이 모였겠죠. 콘서트 하니까. 네. 그래서 정말 무대가 들썩거릴 정도로 경기장이 떠나갈 정도로 2시간,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관중들이 열광을 했어요. 다 기쁨으로 그 콘서트에 참여하고 콘서트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많이 모였던 그 팬들이 다 썰물과 같이 다 빠져나간 후에 그 자리를 보니까 어때요? 어떠한 모습이에요? 온갖 쓰레기들이 그 관중들로 채워졌던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수의 입장에서는 많은 팬들이 찾아와서 열광해주고 같이 뭐 노래도 떼창하고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팬들이 왔던 콘서트에 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간 이후의 모습을 그 가수가 보았을 때 어떠한 감정,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찬규야,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 가수가 이 콘서트가 끝난 이 쓰레기로 가득 찬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팬들이 와서 정말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하느라 많은 것을 먹고 갔구나, 참 시장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씁쓸했을 거예요. 우리가 첫날 글램핑장에 있었고 둘째 날 펜션에 있었어요. 우리는 막 좋아서 즐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자리가 정말 누가 봐도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쓰레기로 막 너저분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돼 있다면 그 글램핑장의 사장님이나 펜션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세광교회라는 걸 아는데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래? 본인들은 와서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가고, 이게 뭐야? 교회, 기독교인들,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라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오지는 않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정리하고, 뭐 처음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막 기분이 나쁠 정도로는 아닌 상태로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어떻기를 바라실까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오늘 본문 21장에서 이제 앞에 있는 22장, 후에 나오는 22장 말씀은 제사장이 일상생활 중에서 지켜야 할 정결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21장, 22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본문 21장 말씀은 제사장 개인의 성결과 또 가정의 성결 규례를 다루고 있어요. 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약 시대에 어떤 지파의 사람들만이 맡을 수 있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지파, 여러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 요거 맞추면 상품 하나 이따가 뽑기 다 아직 안 했죠. 그 뽑기 10번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어. 10번이면 하나는 걸리겠지. 무슨 지파? 자, 힌트 두 글자예요. 아, 거의 두 글자인가? 레로 시작해요. 레로 시작하고 위로 끝나죠. 에이씨. 땡. 레위 지파예요. 그 중에 아론, 오늘 1장 21장 1절에 나오지만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배출이 돼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모든 법규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목회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엄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실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 의식적인 부정을 입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죽은 자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면 장례도 대부분 주관을 해야 했을 것이고 집례를 했을 것인데 왜 죽은 자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죽음은 죄의 결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죽음의 이유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죽는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다 죽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한다? 죽는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에 있는 제사장들이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만질 수 없도록 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의식적인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뭘까요? 그러면 제사장이 사랑하는 함께 지내는 그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그 죽음에 대한 이후의 처리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고 더 심한 말로 내팽겨 쳐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에 관해 오늘 본문 2, 3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는데 예외적인 게 어떤 경우예요? 제사장의 가족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이 자신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목회자들, 저를 예로 든다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특별히 맡겨주신 교회나 또 성도들, 양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가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양쪽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해요. 특별히 주말에, 저는 주말에 토요일, 주일 교회 사역을 주로 하잖아요. 물론 평일에도 하지만 전임 사역을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 또 주일 예배가 있어서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상의 사람들, 또 여기 계시는 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가정에 주말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들로 산으로 휴가다 어디다 놀러 가지만 저나 또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부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외를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나와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가정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어 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또 가족들을 살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또 가족들의 의한 것에 인한 것으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의 그런 죽은 시체만은 가까이 하고 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부정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사장,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동물이나 어떤 사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창조물을 지으시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지만 특별히 사람한테는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도 좋았지만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더 좋았다. 하나님이 더 만족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회복시키신 거예요? 죄로 영 죽었던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요. 이 사실을 들었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주호야. 못 받아요.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 번 딱 믿고 그 다음에는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금요일날 세족식 하기 전에 말씀을 전했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 그리고 나를 누가 내 제자 중에 팔아 넘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면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읍시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사장이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핸드폰 다 갖고 있죠? 개인적으로 핸드폰 갖고 있을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도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충격적인 또 일 하나 겪었는데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딸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설해 줬어요. 제 아내가 저 없을 때 제가 바쁜 틈을 타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 다 있대요. 반 친구들이 핸드폰 다 있대. 태블릿 PC도 다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엉뚱한 일하고 나쁜 것 보고 이러면 그 핸드폰이 그 사람한테 뭐예요? 독이에요, 독. 죄를 짓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했어요. 어떤 청년이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그랬어요. 아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라고 안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술이 죄를 짓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나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술 먹어본 친구 손 들어봐요. 나밖에 없네요.
들라라고 해도 안 들겠죠. 혹시 있어도. 그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은 거예요. 내 정신 세계를 판단 능력을 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든 안 좋은 일을 나쁜 일을 하든. 특히 음주운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뭐야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드니까. 물론 까마귀가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비유를 통해서 속담으로 만든 건데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친구, 좋지 않은 막 행동을 하고 생활하는 친구들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하고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 누가 지었다고요? 찍으라니까 모르면. 다윗이라고 대답하면 70%는 맞는다니까요. 시편 51편 우리 12절 뭐예요? 수련의 주제 말씀이었잖아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강간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든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너 왜 이런 죄를 저질렀어? 너 하나님 앞에 이제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시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니까. 하지만 그 죄를 지은 후에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수련을 했어요. 회복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하고 새롭게 해달라는 것 자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게 아닙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한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그 죄를 내려놓고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혹 그런 실수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 계속 얘기했던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 찬양했던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친구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친구들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으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초인종 누르면 될까요? 초인종이라도 눌러야죠. 손가락이라도 까딱해야 초인종을 누를 거 아니에요. 뭐 머리로 받든지 뭐 팔꿈치로 누르든지 어찌됐건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러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애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심, 열정, 간절함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 백성인데, 내가 만든, 내가 지은 내 형상대로 만든 내 아들 딸들인데,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살아갈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를 나가면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예배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지켜주세요. 나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 표대를 향하여 수십 번도 더 불러보는 우리 찬양인데, 이 찬양 또 가사를 새롭게 또 묵상하면서 또 익숙하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믿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한 번 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학생부 여름 캠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 캠프 수련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새롭게 살아갈 그러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죽으시기 위해 실제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우리 친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에 짧은 일정이지만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믿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회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자로서 내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부터 회복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이 시간 한 가지씩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잘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제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들면 아까 결단했던 친구처럼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한 장씩 필사하겠습니다라든지 내가 매일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든지 내가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이상 읽겠다라든지 내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최소한 5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겠다라든지 매주 내가 현장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 예배 드리겠다든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할 것들 한 가지 이상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회복되고 새롭게 된 자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장 이상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친구들 내가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때에 내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진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새롭게 된 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결단이,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결심을 지켜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처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진 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그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새벽날개 학생부 위에, 세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8월 첫째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합시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정결합시다. 거룩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회복됨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캠프를 다녀왔는데 옆에 하는 친구한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있어서 더 특별한 캠프였어라고 한마디씩 선생님들도 해주시고 학생들끼리도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너가 있어서 더 특별한 캠프였어. 아무리 좋은 캠프도 너가 있어야 돼요. 혼자보단 너가 있고 우리가 있어야 더 행복한 캠프인 것 같습니다. 전달 사항 드릴게요.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캠프 다녀온 우리의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한번 예배를 꼭 개근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현장 예배를 추구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우리의 학생부의 우리 도전이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숙제를 하나 줄게요. 우리 어떤 친구의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불렀던 표대를 향하여가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책이든 노트든 편지지든 상관이 없어. 한 주간 동안 빌립보서를 필사해 왔으면 좋겠어요. 4장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에 다 적으셔도 되고 조금씩 적으셔도 상관없는데 표대를 향하여 때 뭔가 불렀던 찬송 같은 부분에 나올 거예요. 아마 빌립보서에 형광펜을 한번 칠해서 다음 주에 한번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한 주간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니까 좀 이쁘게 글씨 적어보시고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여름 사역 보고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은 스케줄 달력에 좀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8월 28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8월 28일. 그래서 8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함께 오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점심도 같이 먹고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릴 거고 오후 예배 때 표대를 향하여를 특송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표대를 향하여 부르고 1등 하는 거죠.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8월 28일 날 오후 예배는 다 같이 드린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장학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간략하게만 정리해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 장학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개근하는 친구들한텐 6개월마다 10만 원의 현금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개근에는 한 번의 결석까지는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1월부터 6월 사이에 한 번은 결석했지만 다 나왔으면 개근 장학생이 돼서 1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 여러분이 개근만 다 해도 1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게 되는 개근 장학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 장학생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음악 악기로서 봉사할 수도 있고 뭐 싱어로서 봉사할 수도 있는데 봉사한 친구들에게는 6개월마다 50만 원의 봉사 장학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악기도 같이 하고 싱어도 하고 하면서 봉사장학생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적우수 장학생도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전체 전교에서 10% 안에 들어가면 반기마다 50만 원의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중학생들은 전교 등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별이 A, B, C로 나눠지잖아요. 한 과목 빼고 다 A면은 장학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 친구들도 고등학생 친구들도 해당이 되면은 6개월마다 50만 원의 장학금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학생 생활을 저희가 같이 지원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1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들은 학생부에서 정리를 해서 8월 말에는 여러분한테 장학금이 첫 번째 장학금이 수여될 수 있게 준비할 거고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달에 여러분한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근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용돈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꼭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던 대로 하시되 교회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원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과 공부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게 좀 좋았는지 아니면 우리 다음에 갈 때는 어떤 것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니도 한번 가볍게 이야기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꼭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뭐니?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찬송이 있니?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